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일로 사사기 말씀 묵상이 마무리되고 수요일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 21장을 통해 사사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내전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멸족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남은 자가 남자만 600명에 불과하다고 사사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총회로 모였을 때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만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가다가 곧 멸족할 것입니다. 내전을 끝내고 가만히 돌아보니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베델에 모여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리고 이튿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헌신과 순종, 속죄의 의미가 있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친교와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베델에 모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튿날 제사를 드리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임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총회로 모였을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감정에 치우쳐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와 총회에 참석지 않은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섣부른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를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전쟁에 나갈까를 묻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담한 결과 앞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이루려고만 하는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겸손히 돌아보아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행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한 방책을 강구합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총회로 모였을 때 했던 맹세를 기억합니다.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확인해 보니 야베스 길랏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즉시 야베스 길랏으로 큰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학살하고
젊은 처녀들만 살려두어 베냐민 지파 남은 자들의 아내로 삼기 위해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앞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린 후 행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와 제사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방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감정에 치우쳐 맹세한 것으로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못하게 된 것을 탄식하며 또 다른 맹세를 내세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야베스 길랏 주민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야베스 길랏 주민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학살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이방인들을 진멸할 때 내세웠던 것과 같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셋은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니 진멸당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망설이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 하면서 학살을 자행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더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는 영적 무지에 사로잡히면 이런 참담함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행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시다.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교훈하며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기준으로 깨달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경을 펴들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있음을 봅니다. 심각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음을 봅니다. 이로 인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음을 봅니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